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주제는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시죠. 그리고 늘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뉴룸에 가보면 이 동상이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 가서 뉴룸을 방문했을 때 이 동상의 미니어처를 팔아서 저도 샀어요. 지금 제 방 옆에 있는데 언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존 웨슬리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우리가 초점 가질 것은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관심할 거냐 아니면 그분의 경건성, 디비니티에 대해서 관심할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분이 신학자이냐 아니면 목회자이냐 하는 관점에서 웨슬리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웨슬리를 하나의 이론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거냐 아니면 그의 실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냐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어떤 수업이라든지 연구실 안에서만 다룰 주제인지 아니면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낼지 적용할지에 대해서 질문할 건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오른쪽이죠. 주로 관심하는 것은 신학보다도 그분의 경건, 또 신성, 거룩함 이런 부분이고 또한 신학자이기보다는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던 그분.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실천적인 연구 또 상아탑 안에서 연구실 안에서 있었던 그 접근 방법보다는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데 저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divinity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a state of being divine, 소위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상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처럼 거룩한 이가 된 상태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Master of Divinity라고 표현하면 MDiv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학원에서. 이것은 학문보다도 경건성 또 주님과 하나 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석사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divinity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신학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이론을 구성하는 데 집중한다고 할 때에 divinity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닮을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했듯이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런 그 divinity라는 말은 웨슬리가 늘 고민하고 집중했던 성화, sanctification과 연결되고 또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게 떨어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관점 속에서 보면 웨슬리가 주는 어떤 그 관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가 얘기했던 표현이죠. 나는 단 하나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The way to heaven 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주님께 이르는 길, 그죠?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 이런 얘기들이 연결될 텐데, 그래서 The way to heaven 이라는 제목으로 웨슬리에 대한 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The way to heaven, 하늘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의 어떤 삶의 전 여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다. 늘 열망했고 늘 그러한 삶을 추구했고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으며 끝내는 하늘로부터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늘 가는 길, the way to heaven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the way to heaven이라는 말도 웨슬리를 생각할 때 늘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의 전 삶을 통해 구원의 길을 추구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 웨슬리안도 우리들의 전 삶을 통해 the way to heaven,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웨슬리의 삶을 놓고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초점이 뭐냐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웨슬리를 향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인데 과제와 연결지어서 이 주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웨슬리의 의미가 뭐냐? 또한 우리가 웨슬리안으로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이냐? 21세기 웨슬리의 의미와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초점이 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과제가 이거예요. 웨슬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10계명을 만들어 보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웨슬리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21세기 웨슬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10계명을 만들고 그걸 실천해 볼까? 그리고 이러한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웨슬리언이야. 이렇게 말할 초점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써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에 대한 책을 소개하자면 워낙 많은데 딱 한 권만 읽으시라고 한다면 김진두 목사님이 지으신 존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좀 두툼하고요. 그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목회적 관점에서 웨슬리를 보고 싶다면 단 한 권이라고 한다면 김동환 박사님이 쓴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웨슬리의 표준 설교 43편이 있는데 이 44편에 대한 가이드북을 김동환 박사님이 또 쓰셨어요. 목사 웨슬리에게 설교를 묻다 이런 제목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44편을 쭉 읽고 나가다 보면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설교도 길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을 먼저 보고 보시면 가이드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요하네스 레 목사님이 움직이셨던 어떤 그 통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가운데 에보트라고 쓴 에보트, 그가 태어난 곳입니다. 또 옥스퍼드, 그의 신학교 시절, 또 브리스톨 하면은 첫 번째 설교를 했던, 노방 설교를 했던, 그리고 런던은 그의 근거지이고, 저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까지 늘 선교를 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어떤 그 동선상에서 짐작을 할 수 있죠. 요하네스 레 목사님의 삶의 시작은 18세기 산업혁명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또 굴뚝의 연기들이 일어나는 소위 방직 공장, 증기 기관 이런 것들이 생겨나던 그런 시절이죠. 당시에 어떤 도시의 모습, 영국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곳에 주로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이 공장에서 일하면 소위 보릿고개를 넘지 않아도 되겠다, 굶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노동법도 없었죠, 노동조합도 없었죠.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했고요. 뭐 10대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가서 일을 했고 또 임산부까지도 일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저기 그림 보면 저 오른쪽 끝에 막대기를 들고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하고 이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은 주로 이제 빈민촌을 이루고 살죠. 그래서 늘 가난하고 또 냄새나고 전염병이 돌고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글쎄요, 가운데에 아기가 떨어져도 이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엄마를 그렸을까요? 그리고 저 뒤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오른쪽 끝에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시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배고파서 이제 먹을 걸 훔치면 그것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야 됐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늘 범죄인처럼 여겨졌고 당시를 풍자했을 때에 영국 해군의 밧줄이 동일할 지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이 걸려서 사형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삶이 각박했고 또 처참했고 어려웠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또 하나의 풍경은요, 이제 영국이 배를 타고 나가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 브리스톨이라는 곳이 흑인들을 내다 파는 아주 그냥 어떤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웨슬리가 그곳에서 첫 노방 설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예 시장이 활발했고요. 영국 전역, 유럽 전역, 그리고 미국까지도 팔았던 그런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에버스라는 곳에 사무엘 웨슬리 집안에 요한 웨슬리가 태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준비하던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703년에 웨슬리가 태어났습니다. 목사관이었고요. 이게 커 보이지만 당시 가난한 어떤 농촌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 사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9명의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그런 곳이었죠.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성공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원래 청교도 배경이었지만 이제 성공회로 옮겨와서 목사 집안을 이루고 있었죠.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나중에 욥기 주석도 썼던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본인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어머니 수산나이죠. 그래서 수산나 웨슬리는 직접적인 어떤 청교도 배경 안에서 신앙 양육을 받았던 분이고 그만큼 철저하게 자녀들을 신앙 양육시키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 남편이 잠깐 나갔을 동안에 목회를 했는데 그의 목회가 더 성공적이었어요. 남편보다. 그만큼 그의 영적인 카리스마, 더 리더십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늘 그의 목회 속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생애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스토리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목사관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신했는데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만 피신을 못한 거죠. 마을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구원했습니다. 저 위에 있을 때 왼쪽 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 속에 어머니가 더 이제 그 기억을 자꾸 상기시켰던 것이 너는 마치 불에 타다 남은 장작개비 같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너를 꼭 크게 쓰실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어떤 그 예비된 주의종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애늙은이 같은 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자라났던 그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가 드디어 신학교에 갔지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신학생이 되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웨슬리 상인데요. 당시의 모습을 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김진도 목사님은 이렇게 목차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학문과 경건과 낭만의 옥스퍼드 시절이다. 그래서 1720년부터 25년까지 꽤 젊은 나이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수도원과 옥스퍼드 대학교,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 자체가 수도원 같은 그런 삶이었고, 그곳에서 웨슬리는 책을 읽기를 좋아해서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었다. 명랑하고 쾌활한 옥스퍼드 대학생 시절에 대한 어떤 쾌거도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몸이 약해서 스스로가 어떤 건강 규칙을 만들고 살아야 했던 그 어떤 규칙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 약한 몸 속에서 나왔다는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늘 이렇게 여유롭지 않았던 삶, 빚에 쪼들리는 가난한 대학생, 그리고 그런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가난한 삶, 늘 주님께 집중하고 또한 남들을 돕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가난한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웨슬리 속에서 위로받으시고요. 웨슬리처럼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 삶 속에서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길, The Way to Heaven을 향한 첫 번째 씨앗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옥스퍼드 회심 사건인데요. 그가 이제 주님 앞에서 몇 번의 어떤 그 주요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로 책을 읽던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1725년 테일러 주교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의 법칙과 훈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를 위한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책은 1726년 가톨릭 수사 토머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었을 텐데요. 이 아켄피스가 말했던 주님 앞에서의 어떤 순수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순교를 추구하는 모습, 온전한 마음을 향한 그리스도를 초점 잡는 그 어떤 그 노력, 수고,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1728년 윌리엄 로우가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또 헌신과 거룩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소위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전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죠.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이 시기에 성화와 완전의 기본 원리가 마음에 세팅이 되고요. 삶 속에 훈련이 되면서 첫 번째 어떤 씨앗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던 그 말씀이 늘 웨슬리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죠. 두 번째, 이 신학생 시절의 웨슬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소위 구원의 길, The Way to Heaven을 향해서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한 책의 사람, A man of one book,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1729년 성경을 진리의 궁극적인 표준이며 참된 신앙의 유일한 표지로서 읽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30년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죠. 나는 1000권의 책을 읽었지만 그러나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했다 하는 거죠.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그런 이야기죠.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신학적인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 웨슬리를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그 근본주의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고요. 의학, 역사, 문학, 고전, 소위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굉장히 당시에 포괄적인 그런 성경적 관점을 갖고자 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떤 초점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과 내적, 외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웨슬리의 삶 속에서 한 책의 사람이라는 어떤 표현이고요. 뉴룸에 가보면 그의 기도실에 이렇게 성경이 펴져 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또 눈을 뜨면 성경이 보이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나 실생활에 있어서 성경 이외의 다른 법칙은 하나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을 하시어 나의 능력에 따라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착한 사람들을 더욱더 착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A man of one book, 한 책의 사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가 신학생 시절에 깨달은 것은요, 공동체의 힘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 주고 함께 이끌어주면서 같이 가는 거죠. 이 공동체의 파워에 대해서 요하네스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옥스퍼드 메서디스트가 그 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그룹 영성 훈련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고 웨슬리 영성 수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 1726년 찰스 웨슬리와 몇 친구들이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것이 1729년 존 웨슬리가 이제 아버지 목회를 좀 도와주다가 다시 옥스퍼드 펠로우로 와서 소위 강사로 교수로 이제 오기 시작했을 때 동생 찰스가 이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같이 조인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 되었고 그 모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모여서 매주 성찬을 했고요. 2번 금식을 했고 또 매일 기도했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용돈을 아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을 초점 지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신앙과 실천의 근거로 삼았던 공동체. 그래서 늘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삶을 살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의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을 메서디스트, 소위 방법론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메서디스트예요.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규칙성 또 지속성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The First Methodist, 그래서 홀리 클럽을 그린 것이죠. 옆에 존 웨슬리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찰스 웨슬리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던 것을 아마 추측하면서 이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또 멤버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음성이 늘 들렸겠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될 텐데 하고 이제 그들이 기도하다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글돌프라는 장군이 대서양 저 건너편 미국 조지아 땅에다가 믿음의 도시를 만들기를 원했고 거기에 채플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오글돌프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소개한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잉엄 이렇게 해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번호를 매긴다면 The Way to Heaven에 성숙할 수 있는 성숙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조지아 선교사로 나갔고요. 그것이 1735년 10월
32살 때 일입니다. 그래서 동생 찰스 또 그 홀리클럽 멤버 잉엄하고 같이 드디어 대서양을 건너게 되죠.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모라비안들을 만났던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폭풍을 만나고요. 존 웨슬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모라비안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라비안들을 향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들이 대답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The Way to Heaven을 소위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라비안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의 성숙에 대한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거죠. 또한 그가 소위 소그룹에 대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 이 모라비안들이 가졌던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서로 믿음 안에 서로 의지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화와 완전을 향해서 이 공동체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죠. 특히 미국 땅에서 그런 신도회, 소사이티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이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역이 실패로 끝나고 야반도주 하듯이 영국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하염없이 이제 힘을 잃고 있을 때에 올더스게이트의 작은 모임 속에, 모라비안 모임 속에서 그는 새로운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올더스게이트 거리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짐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번호를 매겨본다면 구원의 길의 완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Way to Heaven, The Way to Heaven의 완성이죠. 올더스게이트 체험을 그렇게 표현해보죠. 영국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리 목사는 1737년 피터 벨러 목사, 소위 모라비안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피터 벨러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한 웨슬리 목사가 내가 아직 믿음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했더니 유명한 조언을 해줬어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해 보세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하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분명히 사로잡을 때가 올 것이고 진짜 믿어질 것이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는 진짜로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아직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담대하게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거고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그 설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경 그의 일기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주간이 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warmed라는 표현을 써요. strangely warmed. 자, 이 말이 뭐를 표현할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관용구로 읽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심 속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로마서 서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부분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김진두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이 evangelical conversion이냐 아니면 성자의 회심이냐. evangelical conversion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죄인이었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회심하고 나오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까지도 추구했던 성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컨버전이라는 것, 회심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할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자의 회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하나 여러 곳에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도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그 올드 스케이트 이전에는 almost Christian이었다.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천이었다. 근데 이 믿음의 진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올드 스케이트 체험 이후에 그 참된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될 것이고 이런 체험을 분명히 삶 속에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체험이 너무도 좋아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본부 독일 땅의 헤르노트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리더인 진젠돌프를 만나서 많은 교훈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그리고 그 공동체 헤르노트 공동체가 너무도 좋아서 거기에 머물고 싶었는데 이 헤르노트 공동체는 요한 웨슬리 목사를 다시 영국으로 보냅니다. 당신이 그 귀한 진리를 영국에서도 전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파송을 하죠.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옵니다. 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에 가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크고요. 사람들이 옆에 쓰면 그 반쯤 될까요? 머리가 굉장히 그 위로 높이 솟아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인증샷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그 당시에 성령의 움직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 임하기 이전에 먼저 휘필드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성령 체험을 하고요. 뜨거운 불의 사자가 되죠. 그 이후에 동생 찰스 웨슬리도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쯤 되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더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동생들은 다 성령 받았는데 뭐 이렇겠죠. 드디어 성령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면서 이 세 명은 거룩한 성령의 팀을 만들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소위 The Way to Heaven의 어떤 그 로드맵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 구원의 단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 성령은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적 사역이라고 한다면 칭의와 거듭남.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니까 거룩함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칭의 그리고 주님 앞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 안에는 소위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을 통합구조로 보게 되는 그러한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어떤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는 우리가 꼭 좀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가 선행적 은총, Prevenient Grace, 그리고 칭의, 의인, Justification, 그리고 신생, 거듭남, New Birth, 성화, Sanctifica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늘 거기에 Grace라는 말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Prevenient Grace, 선행적 은총, Justifying Grace, 칭의케 하시는 은총, 또 New Birthing Grace,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Sanctifying Grace, 또 Glorifying Grac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또한 따라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웨슬리적으로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인 협동설입니다. 소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빛이 세상에 오지만 빛이 좋아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둠이 좋아서 숨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다가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배신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어떤 응답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레이스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철저한 노력과 또한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이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제가 그려봤어요. 선행적 은총, 그리고 복음 체험, 거룩하게 되는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이 전체를 합쳐서 총체적인 구원, The Way to Heaven이 완성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불의 사자가 됐어요. 이제 확실하게 믿어졌고 그 설교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노방 설교는 쉽진 않았어요. 당시에 성공회 목사는 밖에서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하게 훈련받았던 성공회 목사였던 요한에슬레 목사가 이제 노방 설교를 하기까지 많은 단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휘필드라는 후배가 계속해서 노방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었고요. 그 부흥을 향해서 동역하자고 이제 콜링을 했죠. 드디어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응답하고 나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노방 설교와 노방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야외에서 설교하는 사진들이,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름하여 전도자라고 불러보죠. 자,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건 뭡니까? A man of one book, 한 책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전도자예요. 요한에슬레 목사님을 기억하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을 타고 순회 전도 여행을 하기 52년 동안 그는 22만 5천 마일을 달리면서 5만 회의 설교를 하였다.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쳤다. 거의 50년 동안 웨슬리는 매년 런던에서 출발해서 뉴캐슬을 거쳐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순회 전도 여행을 하였으며 매일 설교하고 가르쳤다. 우리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도전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 없겠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전도, 선교되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진은 요한에슬레 목사님 말기에 콘웰이라는 지역에서 야외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때로는 한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였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야외 설교하는 그림은 많죠. 이런 모습. 그래서 그는 뭐 굳이 교회 건물이 세팅되고 있고 또 스피커가 있고 이런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신학입니다. 제가 3명의 그림을 여기다 놨는데요. 왼쪽 위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른쪽 위에는 캘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썼던, 그리고 소위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신학자죠. 저는 마틴 루터 목사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캘빈 목사님도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슬레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동선을 그토록 흠모하면서 따라다녔고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현장의 사역자, 현장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만났던 첫 번째 신학적인 도전은요, 모라비안 지도자인 필립 몰더 목사와의 갈등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노방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필립 몰더 목사가 그 요한 웨슬리 목사가 같이 있던 모라비안 공동체들에게 전혀 다른 초점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소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수단들, 성찬과 세례와 또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성도의 교제와 또 선행, 구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신학생 때부터 경험했던 그런 강조점이지요. 근데 필립 몰더 목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인 공로가 될 수 있으니까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있어야 된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방법하고 필립 몰더 목사가 강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볼 때 그쪽 필립 몰더 목사는 정숙주의, 소위 퀴티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퀴티즘을 거부하게 되는, 그리고 1740년 7월 20일 저녁 애찬회에서 페터레인 신도회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갑니다. 그리고 7월 23일 무기공장터였던 파운더리를 준비하고 거기서 새로운 신도회를 출발하죠. 드디어 웨슬리의 운동이 새로운 어떤 출발점을 맞게 되는데, 이런 그 갈등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퀴티즘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 요즘 구원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비슷한 모습이 될 텐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끝. 그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거든요. 물론 모라비안들이 그렇게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숙주의,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말 사랑하던 휘필드와 결별을 하게 돼요. 이 또한 휘필드는 이제 켈빈주의 메소디스트라고 표현되듯이 소위 켈빈주의 사상의 배경을 가져서 예정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 놓겠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값없이 누구에게나, 어떤 죄인에게나 구원을 베푸신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강조했어요. Free grace.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다 주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이다. Universal Redemption에까지 이르게 되죠.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예정론은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고 율법 폐기주의로 인도한다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 소위 이중예정론은 전도를 무용하게 만든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뭐하냐. 또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근원적으로 파괴시키고 매 순간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위 예정론의 근거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웨슬리를 표현하면서 제가 화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화해자 웨슬리. 웨슬리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나의 마음이 그대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도 그런가. 소위 내가 너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너도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교리가 다르던
사역 방법이 다르던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만일 그렇다면 서로 약속하자. 의견이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지 말자.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대에게 우정의 오른손을 내놓는다. 이 시대도 서로 신학이 달라서, 이 시대도 서로 사역 방법이 달라서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헐뜯는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네 마음속에 있냐?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우정의 오른손을 붙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같고요. 특히 웨슬리안들은 이러한 것을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사역 속은 늘 핍박이 있었고요. 늘 방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공의 목사들의 핍박과 또한 그를 음해하고 어떤 사역을 막고자 하는 그런 방해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 그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앞에 이제 멱살을 잡으려고 막 달려들고 머리구덩이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 여기 왼쪽 밑에 보면 돌을 들고 던지려고, 또 중간에 보면 왼쪽에 돌 들고 던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그 설교자를 방해하는 거죠. 저 왼쪽 위에 나무 위에서 나팔을 불면서 그 소리가, 설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해를 한다든지, 드럼, 오른쪽에 드럼을 치면서 방해한다든지 하면서 그를 왼쪽에 채찍도 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방해들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웨슬리안들의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Circuit Riders, 소위 말을 타고 순회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또 물을 건너서 계속 말을 타고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고, 속회들을 관리했고, 리더들을 키웠고, 그래서 웨슬리안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던 Circuit Riders들은 그 안장 위에서 신문도 받고요, 성경도 받고요, 설교 준비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들은 밤낮 없이 수고하고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마크 같은 이 Circuit Riders의 그림은 우리를 감동시키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비전과 사명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 속에 너무도 유명한 I look upon the world as my parish.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것은 그의 비전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웨슬리 표현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넓은 의미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전하는 것이 정당한 나의 임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있습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라는 말이 우리 감리교의 트레이드마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웨슬리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로 섬김의 왕이라고 표현을 붙여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영양실조일까요? 아파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그림이죠. 웨슬리 목사님의 교회는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신성클럽, 홀리클럽 때도 그랬고요. 조지아 선교에 가서도 그랬고, 돌아와서 속회나 그의 성결된 삶, 사회적 봉사와 선교, 이것은 웨슬리의 트레이드마크죠.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봉사하고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돈이나 의류, 식량, 연료 및 생활 필수품을 지원했고요. 일자리를 알선해줬고요. 웨슬리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선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타가소, 양로원, 고아원, 구빈원, 무료진료소, 주일학교 이런 운영을 하는 것은 감리교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래서 웨슬리의 선교본부였던 런던의 파운더리는 과부들을 위한 방직 공장으로도 쓰였고요. 문맹 소년들을 위한 학교로, 극빈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간해 공장으로, 직업 소개소로, 신용 대부 금고와 도서관으로, 그리고 교회로 다목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주중에 늘 그 공간이 바빠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가 작은 2층에 있다면 장의자와 큰 강대상은 되도록 없는 것이 좋죠. 주중에 이 많은 섬김의 사역을 하다가 주일날 세팅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면 가장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의 그 바쁜 사역 속에서도 웨슬리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늘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빈 환자를 위해서 243개의 병에 대한 752개의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구제, 봉사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에도 관심했습니다. 특별히 토지가 지나치게 사유화되고 독점화돼서 부자들은 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또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에 대한 노예제가 폐지되기를 원했습니다. 정경유착의 부정선거 제도를 철폐하기를 원했고요. 하류층의 세금이 감면돼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하류층을 위해서 식량과 생필품의 가격이 하락돼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경제까지도 관심했다는 거죠. 또한 부의 상속이 되물림되는 것을 반대해서 상속법의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노사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노사 해결 방법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속장들이 가서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노조도 없었던 그 시절에 속장들이 사실은 노조운동의 첫 번째 세대죠. 이것이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또한 계급차별의 철폐를 촉구했던 분, 그 운동, 이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이다. 특히 윌버피스의 노예해방운동이라든지 하워드의 감옥 개선 운동이라든지 서인도 제도에 버림받은 인디오들을 위한 게리 해방운동이라든지 샤오퍼리의 노동운동을 지원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교회는 상황에 응답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 사회의 두 가지 문제를 봤어요.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이 냉랭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뜨거운 신앙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두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예제도 있었고 수많은 어떤 빈익빈 부익부라든지 개혁이 필요했어요. 자,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당시 같은 세대를 바라봤던 막스는요, 사회적 개혁을 먼저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두 문제를 신앙의 쇄신, 1번이 뜨거워진 신앙이 생기면 그러면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혁도 일어난다 하고 바라봤죠. 웨슬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신앙의 쇄신을 통해서 해결하길 원했고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경건, 믿음 안에서의 어떤 성화, 이것이 개인적 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화로 확장되어가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신앙의 쇄신이 먼저 가고 그것이 사회적 개혁을 이끈다 하는 것이 웨슬리의 표현이라면 막스는 사회적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봤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사이클이 계속 간다면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연속선상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신앙의 쇄신이 사회개혁을 만들고 그 새로운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의 쇄신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먼저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크리스천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했던, 조직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이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자, 경건주의자면서도 동시에 사회운동가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만 붙드는 것은 총체적이지 못해요. 웨슬리안이라면 이 양쪽 다를 같이 붙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웨슬리의 총체적 선교. 그래서 총체적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방법은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공동체로 묶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소위 교회에서 익숙한 방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응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 그렇다면 왼쪽에 1, 2, 3 소위 복음 전파 공동체 제자 양육을 어디서 한다? 세상에서 한다. 오른쪽에서 한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제자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감당토록 했다. 이 둘이 합쳐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저는 또 이렇게 그려봤어요. 웨슬리의 총체적 선교를 처음에 선행적 은총,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개인적 성화가 만들어진 후에 사회적 성화. 아니, 이것은 순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영국의 변화, 또 미국의 변화, 전 세계의 변화를 이루었다면 이것을 총체적 선교라고 저는 표현해 보는 거죠. 이것을 저는 또한 개인적 성화, 교회 성화, 사회적 성화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가는 개념으로 봤는데요. 마치 누룩이 가루소마를 부풀게 하듯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확장되어가는 거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웨슬리는 전도의 열정과 실제적인 사회개혁을 묶은 본보기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중에 전도의 열정이 있는 목사님도 봐요. 반대로 사회개혁에 헌신하시는 목사님들도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한 인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복음 안에 있고 한 사역 안에 있고 한 선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합친 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고 감리교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조직가입니다. 조직가 웨슬리. 조직가 웨슬리. 휘필드 목사님이 노방설교를 먼저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부흥의 열매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이 떠난 후에 휘필드의 추종자들은 없어졌어요. 반면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떠나도 감리교는 남았어요. 그 차이 중에 중요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조직력에서 봅니다. 이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보면 먼저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신도회, 소사이티로 묶었어요. 그것을 11명, 12명 단위로 쪼개면 속회가 되죠. 속장들은 보통 2명으로 구성하고 철저하게 조직을 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리더 그룹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시킬 때는 밴드를 썼어요. 그 중에 더 큰 리더들을 향해서는 특별신도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죠. 이러한 모임 속에서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고 오면 참회자반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는 특별 집회도 늘 같이 갔죠. 이런 것처럼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고 네트워킹할 수 있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탁월한 조직력, 그것도 어떤 그 화석화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그룹 공동체들의 네트워킹, 다양한 소그룹 공동체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그 조직력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1세기 이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상으로 내보내며 합력해서 네트워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소그룹이었다는 거죠. 주일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존재하는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꿨던 소그룹이었다는 거죠. 저희가 선교에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웨슬리를 재발견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너무 주일 중심, 예배 중심으로만 교회가 축소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주일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붕괴된 것처럼 느껴요. 근데 실제로 웨슬리언이었다면 그들은 늘 세상에서 작은 그룹으로 또 세상을 섬기면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형 소위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웨슬리가 답이다. 한번 고민하시고 이제부터 웨슬리 공부를 이런 각도에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이 모든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초점이 있다면 하나는 그의 열정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Catch on fire with enthusiasm. 열정으로 불타올라라. And people will come for miles to watch you burn. 많은 사람들이 네가 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거다. Catch on fire with enthusiasm. And people will come for miles to watch you burn.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동역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Catch on fire with enthusiasm. 열정으로 불타오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불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겁니다. 아멘. 드디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셔요. 1791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천국으로 가는데 힘을 내도록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2번 같은 유언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유언이 이런 거예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 속에서 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땅 끝까지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내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유언을 하고 죽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리교인이고 싶고 감리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제 삶이 있어요. 땅끝까지 나가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하고 죽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같은 유언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리교인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21세기 웨슬리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돌이켜보기를 원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이 관점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시는 거죠.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웨슬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약속을 써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꾸 체크리스트처럼 바라보라고, 여러분이 웨슬리를 상기하라고, 웨슬리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웨슬리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고 The way to heaven, 구원의 길을 간 후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저희들이 10계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번 꼭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